택한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첫째 부활, 짐승의 표, 천년, 둘째 사망,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제 정통교리였고, 보니까 431년, AD 431년에 에페수스 공의회, 뭐 해마다 어떤 안건들이 있으면 거기서 공의회를 열었거든요. 뭐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게 있는데 431년에 에페수스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천년설을 이제 이단화로 인정하고 무천년설로 이제 그렇게 일단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식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그 전천년설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 계속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잠깐 요약해 드리면, 주님이 먼저 1차 재림,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죽었던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맞지 않았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7년 동안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걸 갖고 그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 모여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 하실 때 이제 유대 왕국, 저 예루살렘 땅에 이제 유대인 중심의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음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무천년설에 따르면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고, 천년이라는 개념도 정확한 천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고, 첫째 부활이란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짐승의 표도 실제로 이마나 손에 어떤 666 이렇게 쓰는 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심판받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제 그런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개념으로 무천년설에서는 보고,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1000년, 반일에 42달, 1260일 이런 게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 사이 기간에 성도들이 고난받고 성령에 의해서 또한 자기 부인되어 가며 순종해 가며 사는 그 시기를 일컫는다. 또 이것은 또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이제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서 그 묵시 개념에 이 역사 개념이 아닌 그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도 한 번이고 재림 후에는 그냥 심판이 있다. 뭐 1차 재림, 2차 재림, 뭐 그다음 천년왕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럼 왕노릇하는 게 무슨 말인가?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에서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왕국이 아니라면서, 그러면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본문에는, 여기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32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날 잡아서 넘겨주고 내가 고난을 치르다가 죽고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35절 그 같은 맥락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때라고 이제 그 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말하기를 내가 가면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이제 예수님께 청탁을 하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주님 왕국이 건설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 그 구약 예언 같은 관점으로 그 천년왕국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런 왕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제 아들 첫째는 우편에, 둘째는 좌편에. 그러니까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장의정을 이렇게 앉아달라, 우리 아들로 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이죠. 네, 청탁이죠. 이렇게 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청탁해서 얻을 자리도 아니고 주님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은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청탁해서 얻을 자리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놨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천년왕국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열심히 특심으로 막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다고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 대화로 따지면 6은 6이고 0은 0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예배소서 표현대로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내가 부르셔 이런 말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열 제자가 왜 화를 낼까요? 네.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자리에 왜 네가 앉으면 내가 앉아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야 임마, 서열도 없어 너는 임마, 내가 임마 수제자잖아 임마 베드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청탁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열 제자들도 뭐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무슨 생각이요?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이제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했는데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비유컨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100배 받고 내세에 또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차별 상급론에서 말하는
걸 다룰 때 잠깐 언급했었죠. 베드로가 그러면 현세의 100배를 받았느냐? 베드로 땅 100배 받았어요? 땅은 뭐 받을 수 있다고 치고, 뭐 어머니를 100배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녀를 100배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배우자를 또 100배나 더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어요? 내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뭐 현세의 100배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현세의 100배는 그러니까 사람 차별상급론에서 말하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현세의 100배라는 건 성령 통해서 그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과 그 자유함과 찬송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거야.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 성도 간의 교제가 또 그렇게 풍성할 거야.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급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봐라, 현세 100배, 내세, 영생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받았냐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식 100배 낳고 땅 100배 받았다고 누가 어디에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내가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였어요? 열 제자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다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내가 한 자리 얻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셈하면서 이걸 버리고 내가 더 큰 걸 얻는다고 이렇게, 사실은 더 큰 걸 얻으려고 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제 다 부인했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예.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말씀하시는데,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이끌림의 가운데 거듭나는 자로서 사는 자들이 보좌에 앉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그 보좌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청탁해서 얻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히 특심이라고 얻는 게 아니고, 누가 얻어요? 이기는 자가 얻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 천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모습이란 말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에 따르면 이게 첫째 부활이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좌 하나님 우편 얘기하면서 또 다시 살리심, 첫째 부활 얘기하시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이 보좌 우편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 영광 중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첫째 부활, 그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들 말하고 있고, 이것을 또 다른 구절, 골로새서 3장하고 계시록 3장 말씀에서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교회 왕노릇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천년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삶인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건 뭔가,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왕노릇이 뭔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셨는지 보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42절부터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를 부리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왕과 너희가 달라야 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왕은 뭐 얼마 전에 우리 대선이 있었지만 세상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권을 잡으면 얼마나 권세를 부릅니까? 그 사람 정책에 따라 우리 마트도 그때 못 갔잖아요. 네, 마스크 다 써야 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말 믿고 백신 맞으면서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100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잖아요. 진짜 세상 왕은. 또 국민 세금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뭐 연봉이, 월급이 1억인가? 뭐 연봉이 1억인가요? 뭐 5억인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그 공사 집도 나오고 뭐 차도 나오고, 또 소형 비서들도 쫙 붙고 공약이 나오고. 예, 그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세금으로 이제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죠. 세상 왕은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너희를 다스려. 그런데 너희는 달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왕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대장 되고자 하는 자가, 왕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종이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인자가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리고 어떻게 섬겨? 내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왕 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 왕국을 건설해서
제자들 좌우편에 두고 막 권세를 휘두르셨어요? 아니면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 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려는 왕노릇, 그러니까 섬김이란 말이죠. 어떤 섬김? 십자가로 자기 생명,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는,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그렇게 섬김으로 왕노릇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의 제목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제가 짧게 14절에서 17절만 읽을게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네.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니까 지금 다 물 떠놓고 다 발 씻어야 됩니까? 한 예를 주신 거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섬김. 왕이 오셨는데 섬기러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또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들, 성전 짓는 자들, 유대인 사회에서 그 건축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계시록 2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4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여기도 12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예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집에 새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12기둥의 기초석이 되었대요. 근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께서 부탁하셨던 그 사도들, 제자들이 또 12기초석이 되고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로 섬기시고 사도들의 기초석으로 섬기시고 그 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초 위에서 이렇게 또 쌓아져 간단 말이에요. 그 섬김 위에 이렇게 쌓아지는데 그걸 또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그걸 또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나는 섬기러 왔어. 어떻게? 모퉁이 돌로 섬기고 사도들은 또 기초석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 섬김 위에 밟고 서서 또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겠죠. 어떻게? 섬겨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낮게가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고 서로 섬겨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세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으신 그런 경험이 많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어떤 뭔가를 뒤엎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교회가 세고 센 게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그럼 거룩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제사, 계속 피 튀기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그곳을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하고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인식을 뒤엎으시는 거죠.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 다 이익을 남겨먹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대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고, 야이 독사의 자제분들아, 뭐 나쁜 말로 하면 야이 뱀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뱀은 사단의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어떤 세력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뒤엎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성령이 임했는데 또 세상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성령 받은 자들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임했더니 세상 질서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기 개인의 소유권을 헌법에 명시해 놓은 국가죠. 자기 것 아무도 침범치 못해 이렇게 헌법에 못 박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세상 질서를 흔들어 버려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필요를 채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하면은 공산주의가 되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이게 잠깐씩 등장하는 그 천국의 맛보기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기존의 어떤 틀을 이렇게 뒤엎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냐? 너도 알지? 맞습니다. 예, 세상 왕은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그 세상의 왕과 너희의 왕됨이 다를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따르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며 나를 따를 거지? 나를 따르면서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세상 왕과 다른 거야. 세상 왕은 섬김을 받지만 너는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야기 분명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절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인하시죠? 본디오 빌라도, 네가 왕이야? 맞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섬겼어요? 발 씻고 너희도 따라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죽어 내 삶과 피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념해 하고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과 피를 줄 거야.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왕 노릇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인자가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그러니까 세상 왕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왕인데 나의 왕 노릇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이렇게 섬기는 자. 모퉁이 돌로 맨 밑에 깔려서 섬기는 자로, 또 사도들은 그 위에 기초석이 되고 또 성도들은 그 위에 서로 얽혀서 서로 높이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서로 왕 노릇, 서로 종 노릇 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지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어떤 개념, 세상의 왕 노릇, 이게 세상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 하는 말을 그럼 이런 왕 노릇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종되는 거야, 섬기는 거야 하면 아이고 저 왕 노릇 안 할랍니다. 천연왕국 안 할랍니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걸요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천연왕국을 기다리거든요.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런 왕 노릇이 아니야. 너희가 교회라고 모였어? 큰 자가 섬기는 게 있니? 그럼 바른 거야. 큰 자가 군림해? 그건 세상 왕이지 교회 큰 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일갈하시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 지금 성경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인쇄되어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교회가 아니야. 아니요, 그거 세상 왕이야.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주님의 백성들의 무리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데 큰 자가 군림하고 있다면 그건 너희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니고데모 대화처럼 하면, 이군 육이 영은 영이다, 그 부자 이야기로 하면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셔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목을 쳐가며 자기 부인해가며 그렇게 왕노릇 하도록 끌고 가신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누가 이렇게 세상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지, 누가 섬기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립니까? 누가 기꺼이 종노릇해요? 안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셔 이런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왕 같다고 하시죠. 근데 그 왕같은 자들이 왕 노릇이 어떻게 하는 건지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군데군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산다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육체의 정욕도 다 못 누리고 사는 게 왕 노릇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왕이나 혹은 총독이나 그렇게 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거야. 너희는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도 종 나오죠. 앞에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놓고선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고 찍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왕이나 찍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고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 이렇게 말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놈들한테도 그렇게 해. 이게 왕노릇이래요. 섬기는 건, 종이 되어주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왕노릇하라고 사는 게 아니라 종이 되라고 이것을 위해 부르셨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부르셨고 이 땅에 가셨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이 이 땅에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대요. 발을 닦으시면서 본을 보이셨대요. 따라해 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에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치장하되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 성령의 것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치만.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순종하고 싶습니까?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 함부로 하지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해. 이게 왕노릇이래요. 내 한마디면 쫙쫙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부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좀 넘어가서 제가 4장 7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 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있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고난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왕노릇 한다며 왜 또 고난이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해. 아니 왕노릇이라며 왜 자꾸 또 고난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세상의 왕노릇 아니란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예요. 교회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고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 위해서 하지 마라. 기꺼이 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고개 빳빳이 쓰고 네가 뭔데 가지 말고 본이 약물의 본이 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거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어른들이에요. 순종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야. 너희 염려하는 걸 다 주께 맡겨. 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근신하고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거야. 아니 왕노릇 한다며 자꾸 이렇게 이런 말 자꾸 왜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왕노릇이래요. 세상 왕노릇 아니죠.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그런 왕노릇 아닙니다. 너희는 다를 거라 했어요. 내가 본을 보였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어. 내가 본을 보였다니까 너희도 내 길을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왕노릇이야 라고 말하고 고난받을 거야. 서로 종노릇해. 순종해. 찍소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고난받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아. 네가 헌신 봉사 충성했으니 왕같이 권세를 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종노릇 하는 게 왕노릇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똑같은 병행 본문이에요. 막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아이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같을 거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어. 나는 더 큰 자인데 너희 발을 씻어. 나는 더 큰 자인데 왕으로 왔는데 너희를 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거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또 왕같은 이야기 하면서 또 얘기해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할 거야 하고 31절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는데요.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야. 예수님 잡혀가고 3번째 부인하면서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목숨도 내어놓고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다 알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가 사단 앞에 서 있는 게 사단이 널 보면 밀처럼 후 불면 다 날아갈 그런 약한 존재란다.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누가복음 22장 30절 아니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넌 돌이키게 될 거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해. 다른 말로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이죠. 박중호 씨 노래 하나님 날 부르실 때라는 곡이 있는데 하나님 날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 허물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 허물 아니야 너는 사단 앞에서 그냥 밀처럼 후 불면 날아갈 그런 약한 존재란다 이런 연약감 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감 다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정욕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등에 태워서 그 하늘나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왕노릇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 왕노릇 아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섬기는 왕으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바닥에 깔려서 섬겼고 그 사도들은 그 위에 12기초석이 되었고 성도들은 또 그 위에 또 서로를 섬기는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또 왕노릇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꺼이 종되는 왕노릇을 누가 해요? 누가 하고 싶어요? 못합니다. 베드로도 못했듯이 나도 못할 거야. 근데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돌이키고 그렇게 꾸역꾸역 그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제갈 물려 왕노릇하며 사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힘을 얻으시고 비록 우울하시더라도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더라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종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말들을 써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써놓으셨습니까? 주님, 누가 기꺼이 종 노릇 하겠습니까? 누가
개차바 같은 놈을 나보다 더 낫다고 섬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며, 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를 종 삼으시고 그렇게 주님 길 따르며 왕노릇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주님 완전히 낙심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때때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